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받아 증인됩시다. 오늘은 바른 복음, 바른 전도, 바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말세 성도가 시급하게 회복할 것,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 이 근본의 근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응답이 올 때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공했을 때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승리했을 때도, 형통할 때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반대로 내가 문제가 왔을 때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게 실패가 왔을 때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또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본질 속으로, 근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잘 될 때 위험합니다. 왜냐, 그때 그리스도를 안 찾아요. 그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무너져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도 그리스도, 안 될 때도 그리스도,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이 비밀 속에서 다시 재정리하고 재충전하고 재점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세 성도의 사명. 말세 성도의 사명은 파수꾼의 사명이다.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말세 성도의 사명이요 축복이고 누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파수꾼 24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많이 우리 장로님 기도도 하셨지만은 많이 혼탁하고 참 혼란스럽고, 이 우리나라 전체를 지금 흔들려고 하는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사이비에 빠져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대통령이 아니면 그게 뭐 얼마든지 내가 뭐 누굴 끼고 살든지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든지 뭐 별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우리 뭐 사극을 보잖아요. 보면 전부 뭡니까, 왕들이, 또 왕들이 안 그러면 참 그 부인들 있잖아요. 다 점쟁이 끼고, 궁중에 몰래 들어와갖고 두드리고, 또 절간에 가서 또 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또 그 사람들 하는 이야기 듣고. 옛날에 우리나라 전부 다 조선시대도 뭐 조선시대뿐만 아니고 고려시대 전부 다 보면 다 이런 우상, 점술, 그 속에서 왕들이 놀아나기도 하고, 크게 움직여요. 그 가서 물어보게 하고, 그 물어보면 그 시킨 대로 하고, 그래 살았어요. 그랬는데 나라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겨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 참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그 유경수 여사가 불교 하늘이 심취한 사람 아닙니까? 경주 쪽에 있는 멀쩡한 불상을 청와대에 가다, 청와대. 지금 청와대 안에 불상이 있어요, 불상이.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관공서에 중들이 가면 막 얼마나 대우고 좋은지 몰라. 완전히 막 이게 참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영부인이 되느냐가 이게 참 굉장해집니다. 이게 그때 작은 절간까지 암자까지 막 귀를 다 닦아주고 막 굉장히 하는 그런 우리나라 그런 시절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그 유경수 여사가 총에 맞아 죽잖아요. 그것도 그 8월 13일입니까? 14일입니까? 강곡절 8월 15일 날. 그런데 16일 날 8월 16일인가 17일 날 불교 전국에 서울에서 대집회를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였냐? 우리 참 기독교가 엑스플로였어요. 엑스플로. 서울에 막 100만 명이 모이고 막 200만이 모이고 엑스플로가 막 그 당시 이제 그 김중곤 목사님 중심으로 그 CCC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갖고 전 막 그 저 서울 여의도로 막 100만 명이 모이고 막 이렇게 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불교 운동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유경수 역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8월 16일인가 17일 날 그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8월 15일 날 총에 맞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구미 상모교회 다녔어요. 구미 상모교회 다녔는데 어릴 때 꽤 오래 다녔더라고요. 어릴 때 어린 시절에 교회를 쭉 다녔는데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때 참 복음을 그때 정확한 바른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그때 우상이 무엇라는 것을 전해줬더라면 우상은 저주와 재앙을 몰고 옵니다. 그 누군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줬더라면 그 유경수 여사 그 이제 그 불교나 할 때 전부 다 그 반대하고 그래 했을 건데 그냥 막 대충 복음 듣고 섞인 복음 듣고 틀린 복음을 듣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살아다가 보니까 결국은 뭐 신앙도 생활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안 돼요. 결국은 또 이분도 총에 맞아 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가 되잖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총에 맞아 다 돌아가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참 그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비 교주, 이 사이비, 그 사이비는 사이비, 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영생교. 그 접근을 해가지고 참 사람이요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40년을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 당한 사람, 문제 만난 사람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전도의 중요한 문이 될 수도 있다. 그냥 지나치지 말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문제 온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격려, 그 한마디가 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말 자기에게는 힘이 된 거지. 그 지금까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아버지, 엄마 우상 숭배 속에서 그 저주와 재앙이 그 대물림이 또 그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2가지 인생의 문제와 저주 그 올무 속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 함정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틀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 갇혀 있는 거죠. 참 불쌍하다. 참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기록한 글에 텔레비전에 나오대 보이긴 해. 나는 한 번도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었다. 참,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 솔직한 말이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지위에 있어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좋은 기회 아닙니까? 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놓고. 왜? 우리나라, 우리 이 민족은 세계 복음화해야 될 민족이란 말이에요. 세계 복음화하고 세계를 살려야 되고 전 세계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교회고 우리 교단이고 우리 충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지도자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어려움 때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가문 복음화가 되어지는 그 아들 박지만 씨, 아들의 동생 박지만 씨 부부는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착실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가문 복음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지금 필요하고 깨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를 위해서 기도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과 이 축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바로 이 일이 예국하는 것이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흑암이 막 온통 뒤흔들고 있는 이 나라에 이 민족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빛이 되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마지막 때에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대충 복음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고 그리스도 말합니다. 말하는데 대충 말하고 희미하게 말하고 그리고 섞인 복음을 말하고 틀린 복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우리 교회는 바른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바른 복음을 누려야 되고 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이 바른 복음을 가지고 전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른 복음, 첫째 바른 복음. 이 바른 복음은 갈보리산의 언약이 갈보리산의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라는 갈보리산의 언약이 바른 복음인데, 자, 그러면 틀린 복음부터 보면 틀린 복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틀린 복음이 나오잖아요. 틀린 복음. 그 틀린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이 나옵니다. 그 복음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거기 첫째 뭡니까? 세례요한.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다 합니다. 세례요한이 뭡니까? 사회 정의운동, 인권운동, 해방, 여성해방운동, 민중신학, 그 다음에 자유신학, 정치신학, 또 이 신정통신학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세례요한가입니다. 세례요한가. 그래, 이거는 사실 복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과 불건전한 신비운동, 또 신비주의 이런 것들도
복음은 아닙니다. 예, 복음만 하면서 그리스도 말하면서 이런 짓을 합니다. 사람 눈 찌르고 뭐 두드리 패고 이런 일들 뉴스에 한 번씩 나잖아요. 그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나는 게지 사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안 죽어서 그렇지. 죽으니까 문제가 돼서 이제 보도가 되잖아요. 사실은 안 죽는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참 많다니까. 자,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라, 자, 예레미야가 박애주의, 복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복음은 아닙니다. 틀린 복음이에요. 틀린 복음. 자, 그 다음에 선지자과 있습니다. 종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통합종교 앞으로 종교다운주의 WCC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틀린 복음이에요. 대충 복음, 섞인 복음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는 12가지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고 치유될 수가 없어요. 이 속에 들어가면요 더 영적 문제 와요. 이 속에 들어가면, 이 속에 오히려 들어가면 이런 속에 있으면요 더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른 복음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참 선지자 되신다 이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인간이 사탄에게 결국은 잡혀서 사탄을 아비로 섬기고 지옥의 배경 갖고 살아가야 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세 가지 우리가 지금 12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해결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해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졌단 말이에요. 세 번째, 사탄에게 장악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배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참선지자.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졌는데 이 죄 문제, 저주 문제를 운명과 사주팔자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사탄의 세력, 지옥의 배경을 깨뜨리러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세 가지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분이. 그러면 그 나머지 12가지 다 11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이 근본 문제를 내가 실제로 누리면 남아있는 모든 문제는 따라서 다 풀리고 해결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바른 복음인데 그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복음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안 두고 자꾸 육신 문제 해결하고 자꾸 결국 나중에 다 병도 치유되고 경제도 치유 다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거기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기에. 사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 해결하는 해방하시는 그리스도,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 그러면 나머지 있는 그 모든 문제는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 그 축복을 내가 알고 누리고 체험하면 그 문제는 시간표에 따라서 모두가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근본 문제. 그것이 바른 복음이라. 바른 복음. 자, 그럼 이제 조금 후에 제가 병 이야기도 하고 할 겁니다. 하는데 요거 빼놓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빼놓고 예수님 말하면서 병 고치고 예수님 말하면서 축복받고 예수님 말하면서 그게 틀린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을 빼놓고 박애주의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빼놓고 사회인권운동하고 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빼놓고 신비주의하고 거기 틀린 복음이에요. 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빼놓고 종교생활하는 거 거기 잘못된 거야. 그게 틀린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딱 예수님은 무슨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렇게 누가 딱 물을 때에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첫째 하나님 떠났다. 그렇죠?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러 오신 참 선지자. 인간이 죄 때문에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됐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 제사장. 사단에게 장악됐는데 사탄을 아비로 섬기는 인간에게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참된 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세 가지 직분은 세 가지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말하면 여기 첫 단추라. 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다른 모든 문제는 한몫. 또 때로는 차차, 때로는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있는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계속 아플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때로는 가난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른 복음은 뭡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복음 누리는데 왜 내 문제 해결 안 되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 바른 복음은 뭐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다. 이 부분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른 복음은 12가지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치유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 복음은 12가지 축복을 3가지 신분과 4가지 권세와
5가지 언약적 축복 5가지를 내 것으로 알고 누리게 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3가지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기도 응답,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는 신분, 3가지 신분. 그것을 누리는 게 바른 복음이요. 그 다음에 4가지 권세, 사탄을 결박하는 권세,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는 하늘의 시민권과 세계를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적 축복 5가지,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참 복음이다. 바른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른 복음을 정말 내가 받으면, 정말 참 복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12가지 저주에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해결했구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고, 참 복음을 가지면 그러면 이 12가지 축복이 내 거구나, 정말 여기에 하나님 나를 주역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축복에 나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참 복음, 바른 복음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른 전도, 방금 바른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바른 전도가 뭐냐? 여러분, 바른 전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도 선교는 우리 일이 아니에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전도 선교는 사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축복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전도 선교 다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데, 거기에 내가 쓰임 받고 그 속에 내가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요,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요. 자, 전도는 뭐냐? 전도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것이 전도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래 되어 있죠. 또 전도는 뭡니까?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믿는데, 그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불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있고, 거기에 내 산업이 있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전도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 전도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정말 바른 복음 있잖아요. 참된 복음, 그리스도를 내가 깊이 누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이야, 저 사람 뭐가 있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그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전도다. 임마누엘. 근데 이 임마누엘을 안 누리고 전도하면요, 전도 실컷하고 나중에 장인은 망합니다. 알겠어요? 아니, 전도 실컷하고 자기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다.
전도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제일 많이 내한테 전도해야 돼요. 자기에게 전도래, 자기에게 그리스도를 계속 말해야 돼요. 예. 그래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자꾸 말하려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게 참 전도입니다. 예. 그러면 내가 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도는 치유하는 겁니다. 치유. 어떤 치유하는 겁니까? 첫째 보면은 영적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면요, 12가지 저주 재앙에 빠진 사람이 인생의 근본 문제에 걸린 사람들이 올무에, 함정에, 틀에 밖에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정말 설명하면, 3가지 직분을 정말 설명해서 딱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치유돼 봅니다. 예.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고요. 12가지 저주 재앙이 전부 다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바른 복음 알고 바른 전도 알면요, 대물림 완전 끝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물림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른 복음 알고 바른 복음 누리고 바른 복음, 바른 전도, 바른 선교 알면요, 대물림에서 완전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물림이 대물림이 뭡니까? 우리 집은 남자들이 다 단명을 했어요. 내가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 할아버지는 내 얼굴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도 단명, 우리 할아버지도 단명했어요.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물림에서 완전 해방.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오래 살 겁니다.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손자들하고 세계복음화 하다가 우리 교회 렘넌트들하고 함께 세계복음화 하다가 죽음을 맞이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그때 하나님 가는 거고, 그때까지 안 오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왜냐하면 정인으로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습니다.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치유받으시고 저주 재앙을 끊으시고 막는 그런 축복의 정인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 있어요. 병들어 중사는 계속 병들어 죽어요. 그런 가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요, 정말 그리스도로 복음의 능력으로 저는 치유된다고, 대물림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은요, 12가지 함정, 털, 올무 속에 묶여있고 빠져있잖아요. 이 전도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게 전도라.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게 전도라. 그래서 내면의 치유, 우리의 생각 치유, 마음 치유, 이런 전부 다 전도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신 치유. 여러분이 전도는요, 영적 치유, 내면 치유, 육신 치유, 전인 치유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는 전인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환경 치유, 육신의 질병 치유, 가난 치유, 전인 치유가 복음이고 전도요 선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서울 총회신학교 제가 다닐 때 우리 한 반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이 목사님이 간질병. 그래, 오늘 아침에 내가 이래 카톡을 턱 보니까 이 사람이 턱 올라왔어요. 원래 자기 간질병이 어떻게 치유된 걸 적어놨더라고. 자기 간질병, 자기 밝혀놨어요. 이
이분이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고려대 대학원을 나왔어요. 고려대학을 하고 고려대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고려대에서 교수 요원으로 미국에 이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그래 있다가 막 미국에서 사고 나버렸어요. 교통사고 나갖고 머리를 다쳐버렸어요. 머리를 다쳤는데 뇌에 문제가 온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라, 미국에서. 이제 예수 믿고 박사 다 그만두고 예수 믿고 돌아온 거예요. 에? 아니, 다쳤으니까 공부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아버지는 막 보기 싫다고. 저기 내가 박사 따가고 교수하라고 해놨더니 저기 쓸데없는 예수 믿고 왔다고 오히려 막 자식을 쫓아내버렸어요. 다시는 우리 집 오지 마라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뭐 하면서 팍팍 쓰러진단 말이에요. 뭐 쓰러지고 하니까 그래 주위에서 그 간질병 아니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똑똑하니까 간질병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의학적으로 뭐가 뜨거워 이렇게 자기가 계속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또 보니까 우리 단체에 또 와 있더라고. 그래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이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이 복음을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복음 처음에 듣고도 자기가 거기 귀신이 역사인 줄 몰랐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다가 희둥 넘쳤죠. 그 사람들 몇 명 앉아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겠어요. 창피해서 못 가지. 또 갔대요. 또 다락방하고 막. 또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또. 자기가 이 귀신의 역사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시를 끄기 시작했다. 영적 싸움을 했다는 거죠. 이래가지고 간질병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데 오늘 그 카톡에 뭐 이래 적어놨더라고, 이분이. 자기가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또 같은 말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이런 감동이 어디래요? 네 간질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할 때 너의 간질병도 이미 다 치유되었다. 너의 간질병이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다 치유해놨다. 그게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자, 그렇게 이제 감동이 와서, 그러면서 그 고백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 막 그런 이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팍 오니까 이분이요, 저절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간질병 문제 해결자. 여러분이 어떤 질병 갖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게 있는 암병 해결자, 내게 있는 성인병 문제 해결자, 내게 있는 각종의 난치병, 불치병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야 돼요. 제일 악한 게 뭔지 압니까? 안 믿는 게 제일 악한 거예요. 안 믿는 게.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었잖아요. 우리 14절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잖아요. 뭐가 악한 거라고? 안 믿는 게 악한 거라. 안 믿는 게.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들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걸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안 믿는 거요. 안 믿는 그것이 완악한 것. 그것을 꾸짖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역사와 사역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때에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아침에 이래, 내가 아침에 이래 이거 카톡으로 본다고 또 보니까 또 목사님이 또 그래 오늘 또 설교해야 되는데 딱 좋은 또 그 간청거리가 되더라고.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병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어떤 병이라도 하나님은 다 치유할 수 있다. 이미 치유하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잖아요. 이미 치유하신 하나님, 이 병이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많은 병을 치유하셨어요. 여러 가지 병들을. 자, 그래서 전도는 치유다.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 이 바른 복음만, 참된 복음만 확실하게 전달되면, 그 복음을 확실하게 믿으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른 선교. 자, 전도나 선교나 내용이나 하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는 이제 조금 이제 타문화권에서 타문화권, 다시 말하면 우리 한국을 떠나서 외국 가는 거를 우리가 외국을 선교라 그러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타문화, 문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선교라 그럽니다. 선교하는데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지진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하여튼 군데군 전체 막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집니다. 앞으로 더 많아지는 게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박사들이나 모든 정치인들은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 앞으로 유토피아가 올 거다,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만 앞으로 더 어려움이 온다, 더 핍박이 온다, 더 고난이 온다, 지진이 더 많을 것이다, 화산이 더 폭발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자, 바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선교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 지상 최대의 명령이 선교입니다. 선교. 예. 그리고 선교는 뭐냐? 선교는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선교다. 다시 말하면 우상문화, 저주문화, 흑암문화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것이 선교다 이 말이에요. 선교는 뭡니까? 전 세계에 덮닥치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이 선교다. 선교는 12가지 저주 재앙, 전 세계 거기에 잡혀있고 그 함정과 틀에 거기에 잡혀있는 것을, 올무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선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바른 복음을 알고
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선교는 12가지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에 모든 사람이 빠져 있구나. 그래서 참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선교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인생의 답인 것을 아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착각. 우리 지금 이제 11월 달부터는 요나설을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 요나가 하나님이 요나 보고,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아이고, 나 안 갑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내 그것은 뭐, 우리는 선민인데, 이방인이 내가 말로 전합니까? 요나는 알고 있어요. 가서 복음 전하면 다 믿을 거 알고 있어요. 요나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은 전부 해결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일부러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저것들 예수 믿고, 복음 받으면 안 되니까. 참 악하지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억지로 보냅니다. 보냈는데 가갖고 다시 돌아갑니다. 가다가 다시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마침 다시스 가는 벼가 있더라. 성가를 주고 배 타고 도망갑니다. 그래갖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잠자고 있는데 막 하나님 풍랑을 보내가지고 막 배가 막 다 깨지게 된 거예요. 이래가 전부 난리 났습니다. 이래가 제비 뽑는데 이 잠자고 있는 사람, 잠자는 자의 어찌면요. 니도 일나가 제비 한번 뽑아라 하는 거예요. 제비 뽑으니까 떡 걸렸네. 여기 주범이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회개하면서 나를 집어던져라. 그래갖고 풍랑 속에 요나를 집어던지잖아요. 그러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서 바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 그게 뭐 상어인지 고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큰 물고기라. 왜냐, 사람을 집어삼킬 수 있는 고기니까. 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 배 속에 들어가고 진짜 그 창자 속에 들어가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미끌미끌하겠습니까? 냄새도 멍하고 그 창자 속에 고기 배 속에 들어가고 그 속에 숨도 제대로 쉬겠습니까? 그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하나님 나를 살려라.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 기도 또 바로 믿음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이 큰 물고기가 막 속에 사람이 들어앉아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래가 밖으로 막 토해내본데 이제 다시 나와갖고 이제 하나님 명령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네가 다시 이제 니네를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복음 전하니까 막 왕부터 시작하고 전부 굵은 베옷을 입고 전부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난리지긴 것입니다. 이래 하니까 이 보세요. 이 요나가요. 하나님 내가 안 가려고 안 했습니까? 저 회개하는 꼴이 보기 싫은 기라.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마지막에 뭐합니까? 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다. 저 영혼이 귀하지 않느냐. 그래 말 잘하고 불평 원망하던 게요. 입 싹 닫아봤어요. 억지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억지 선교. 억지로 하나님 붙잡아갖고 억지로 선교.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압니까? 참 복음도 놓쳤지만은 선교를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속국, 노예, 포로, 전쟁, 가난, 막 질병들 어려움 만난 거예요. 우리 단체가 우리 이제 전도협회에서 나라 사랑 기독연합회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기연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뭐 하느냐? 이게 이제 이 국가 단체 아닙니까? 애국 단체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NGO
알리죠? 세계 우리 NGO라는 이 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중국 보고마, 그 다음에 나아가서 북한 보고마를 하기 위해서 우리 나기현을 출범시켰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단체로 우리가 중국에 그냥 못 들어가요. 중국 우리 지금 우리 들어가면 난리 나잖아요. 중국에 지금 그래서 이번에 유 목사님도 보니까 중국 제1 목표가 내년에 1 목표가 중국 선교다 이래 메시지도 하셨잖아요. 여러분 지금 중국 제가 이번에 필리핀 이번 주간에 갔다 오면은 2주 후에 중국 갑니다. 중국 가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니까 우리 대구에 집중 훈련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중국 가는데 중국 집중 훈련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어른들 간정자들 있잖아요. 간정자들 그 간정자들 간정하러 좀 가자 하니까 아무도 안 갈락해요. 왜냐하면 중국 지금 살벌하거든요. 중국이 지금 들어가면 잡히고 이래 됩니다. 아무도 안 갈락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랩런트 한 명 들어간다 하더라고. 아무도 안 갈락하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지금 멤버들 막 지금 추방당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지금 뭡니까 신원 다 들어갔어요.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저 중국 공안 얼마나 세계적이면 세계적. 어느 정도 가냐? 우리 인천에 우리 목사님이 중국 갔어요. 중국 떡 가니까. 벌써 그 교회 주보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들어갔는데 주보가 거기 있더래. 주보가. 그래 그 공안이 주보를 보여주더래. 중국 가면 조용히 가시지 이래 주보까지 내갖고 이래 갑니까 이런. 이분은 하도 많이 다니니까 조용히 갔다가 가십시오 하는 이 정도로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11월 14일 날 우리가 날짜는 정해놨는데 며칠 전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마다 안 가려고 그랬어요. 지난 화요일까지는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 화요 집회에 갔다 오면서 우리 저 은희한테도 했어요. 중국 안 간다고 겁나서 못 간다고 지금 어머니 큰일 잡히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대구 목사님 3분도 안 가기로 했어요. 다. 안 가기로 했는데 상황을 보니까 저쪽에서는 오락하지. 신학생들은 기다리고 있지. 그래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하니까 어른들은 아무도 안 들어간다 하지. 그래. 내가 이거 무서워갖고 못 들어가게 되겠냐. 그래 기도하다가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내가 대구에 2분 목사님 연락해서 목사님 들어갑시다. 그래 전부 다 들어가자. 다 들어가자. 그래 다 들어가기로 했어요. 잡히면 잡히고 뭐 어디든 간에 지금 중국 상황이 이래요. 여러분 어떤 때로는 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바른 복음, 바른 전도, 바른 선교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중국 사역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중국 상황이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래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 이제 우리가 모이가 이야기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우리 형님 목사님이 가갖고 잡히가 한 달 잡히갖고 감옥에 있다가 그래가 벌금하고 나왔다 하면서 대구에 목사님 형님이 있어요. 그래 이야기하더라. 그랬기 전부터 목사님들 아이고 이번에 진짜 가지 말자 하면서 아니 나도 솔직하기 싫더라고. 뭐 좀 조용할 때 가지. 지금 막 좀 조용할 때 가면 막 안 되겠나고. 우리 성경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 혼자 가만히 기도하고 묵상해 보니까 전부 핑계요. 그러니까 또 막 이러니까 핑계 대기 쉽고 아이고 막 그래서 우리 막 좀 쉬다가 내년에 가지. 이런 핑계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약간의 뭐가 있으니까 인간은 핑계를 하는 거예요. 핑계를 하는 거예요. 참 초대교회는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는데 죽음을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고 로마 복음만 했는데 조금 공안 뭐 단속이 있고 좀 뭐 어떠고 그만 겁을 내 갖고 가니 안 가니 가지 말자 뭐 어떻다 뭐 그래 내가 언제 가만 기도하다 보니까 참 우습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참 이렇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이번에 필리핀 선교와 그 다음에 또 우리 중국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바른 복음을 계속 누리면, 이 바른 복음을 계속 묵상하고 누리면은 영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 바른 복음을 계속 누리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안 간다. 생각과 마음이 결정했어요. 여행사까지 해놨어. 표 끊지 말고 있다. 다 내가 연락 다 했어.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일단 보르시긴 하라고. 그런데 복음을 깊이 누리고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느라 이 바른 복음, 바른 전도, 바른 선교를 힘들고 어렵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이 바른 복음을 묵상하고 계속 누리면 우리 몸에 변화가 옵니다. 우리 몸에 질병이 치유되고 암이 치유되고 또 이런 모든 이런 병들이 각자 모든 있는 병들 난치병 불치병도 복음을 계속 누리면 바른 복음을 누리면은 변화되는 역사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복음을 체험하고 바른 전도를 체험하고 바른 선교를 체험하는 이 언약을 잡고 24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바른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바른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참 복음을 누리고 전하러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인 되고 이번 주간에 있는 우리 필리핀 렘넌트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있는 중국 총신 사역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참복음, 바른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고 이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